오늘이 성탄절이죠. 우리 처음 인사를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했죠.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을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죠. 성탄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절을 기쁘게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다른 그 경로로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단 무리들이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 자체를 공격합니다. 결론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그날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대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내 생일상 차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도 모른 것 같고 초대교회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활절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금방 오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북반구에서 동짓날에 태양이 가장 낮이 가장 짧습니다. 12월 22일이 동지, 이 남반구에서는 하지죠. 지나갔습니다. 동지, 윈터 솔스티스, 그 다음에 하지는 서머 솔스티스 이렇게 말하죠. 겨울의 절정, 겨울의 마지막 최고 꼭대기, 그게 동짓날입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 동짓날이 지나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밤, 추위, 어두움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이 길어지는 날, 이 날을 특별히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날이 태양이 다시 새롭게 기력을 회복하는 날이라 해서 기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키는데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또 이 시리아 정교 여기서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성탄절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탄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월 6일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그날 공휴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쪽에 마케도니아 뭐 이런 나라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키는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1월 6일이 성탄절이다. 어떤 나라는 둘 다 성탄절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목자들이 바깥에서 야영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계절이 여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념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동짓날 정확히 25일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22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5일을 이제 태양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이방인들은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예수를 섬기는 날로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 감사의 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봤습니다.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신 일이 절대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왕자리가 뺏길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줬던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헤로드 왕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그 베들레헴과 그 지방, 그 지역에 있는 곳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경쟁자를 물리치려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았습니다. 헤롯도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방관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자리가 어디냐 물었을 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 왕이 왔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러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게 되고 별을 따라 수만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곳에 와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밤중에 나타난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 그리스도 주관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들의 합창을 들은 후에 베들레헴 찾아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아마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의 자손들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지난 성탄절에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뢰하고 이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당부한 말을 지키면서 절대로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늘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레갑 자손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목자들을 천사들이 하나님이 왜 천사를 시켜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 오심을 알리셨을까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오심을 가장 열망하는 이 레갑의 자손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 마리아, 그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을 아기로부터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고 돌봤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삶을 포기하면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그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를 구주, 세이비어라고 하였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생명을 잃고 영원한 죽음에 빠진 죄인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놓여 있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4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4가지 차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tonement. 죄를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 Reconciliation.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대속. 대속은 redemption. 노예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이 대속, redemption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새 언약, new covenant.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던 그 십계명 대신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꼭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볼모로 잡힌 우리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좀 더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타고 갔던 그 불병거 불말 그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진리를 설파하셨더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로마 황제의 그 권위를 그냥 일부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풍당당하고 그 어미로우신 위용을 그냥 보여주셨으면 더 쉽게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생각도 예수님의 구원사역,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30세가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하신 그 사역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만 초점을 두셨으면 그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든지 불말 불병거를 타고 오든지 좀 더 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자라서 갓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나더라도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로 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 숙소를 얻지 못해서 외양간의 그 구유에 이 아기를 누일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금방 조금 있다가 걷는데 사람의 아기는 거의 1년이 가까이 지나야 걸을 수가 있고요. 재구실을 하려고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아기는 자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 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마 젖을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면 엉엉 우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참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 초세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 능력이나 지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만나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기도 하고 차도 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선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생명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그 미국의 그 심슨이라는 사람, 그 여인을 사랑을 해서 자기의 그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국왕은 실질적으로 요즘 영국 국왕은 옛날의 국왕하고는 다르지만 엄청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산이 있고요. 그
그 엄청난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왕의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자기의 그 모든 권한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같아지는 그곳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하디 연약한,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도 귀하고 다른 모든 기적들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무엇보다 귀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같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참으로 기뻐하시고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성탄절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웃의 외로움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존재가 있다면 찾아가서 또 시간을 같이 해주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들도 많고요. 최근에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바뀔까? 그 안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IMF 이후에 그 이전에는 뭐 가난해서 그랬다 치지만 IMF 이후에 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하청이 급격히 정대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직장 생활은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대부분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비나 합리성, 경제성 그것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측면은 그만큼 소홀히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공기업들의 그 경비 절감을 위한 외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히 위험한 직종은 외주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전기 등 이런 기간 산업에서 위험한 그런 사고들,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전철역 그 노동자 사건 이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많이 인식이 바뀌어지고 산업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부분은 많이 미흡합니다. 짧은 세월 동안에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어서 우리 조국은 보릿고개를 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소홀히 여겼던 인간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모습 그대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아기로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 이 땅을 또 그렇게 귀중하게 또 여기면서 우리의 연약함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의존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이것은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것을 기념하고 지나가는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시는, 우리 삶에 임마누엘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용납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